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착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위험에 빠졌을 때,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살려내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특히 교회 다니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보다도 더 선한 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빛의 자입니까? 세상의 빛이 되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해서 천국 갈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다니지 않는 분들이 착한 일을 많이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사람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선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갔을 것이다. 이러한 말을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해입니다. 착한 일 당연히 많이 해야 됩니다. 선한 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한 정신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안 하면 다른 종교가 이 땅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선한 일을 강조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해서 구원받습니까? 오늘 이 사실에 관해서 당연히 착한 일 많이 해야 되고 선한 일 많이 해야 되지만 그것 가지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신구약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오늘 또 어제 하루 종일 성령이 취해서 이 말씀을 계속 받았습니다. 한 가지 참고하는 것은 인간 유로기 목사가 자기 생각으로 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성경 강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생각나지도 않고 외울 수도 없고 기억이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가르칠 수 없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성령이 주신 9가지 은사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가 말씀 은사입니다. 제게는 말씀 은사를 주셔서 23년 동안 국내 유일의 227개국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전하지만 이 말씀은 전하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내가 주여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임하시는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하고 있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 40년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신명기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거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같은 산인데 산이 지명이 다릅니다. 거리심산, 에발산. 오늘 이 말씀들이 결국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 결국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으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리심산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양편의 산이 있는데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거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이 자리는 이 산이 대단히 기름집니다. 사계절 상관없이 늘 푸른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열매가 많이 열리는 과실나무가 이 거리심산에 울창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에발산이란 이 에발이라는 의미는 대단히 바싹 메마른 땅입니다. 그리고 에발이라는 이 말은 민동산, 벌거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높이는 해발 938m입니다.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한쪽은 숲이 울창한데 한쪽은 완전히 무엇을 심어도 풀 한 폭에 자라지 않는 곳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낸 이곳에 에발산의 저주를 선포하라. 오늘 에발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장면은 옮겨가서 신명기 27장 본문 4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 에발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들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왜 돌들을 세웁니까? 그 석회를 왜 바릅니까? 어떤 글씨를 새기려고 하십니다. 신명기 2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단을 쌓되 돌단을 쌓되 쇠 연장을 대지 말라. 사람이 손이 닿으면 안 됩니다. 자연석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때가 묻으면 안 됩니다. 쇠 연장 대지 말라는 것, 다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신명기 27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에발산의 저주가 선포된 이곳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27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저주받은 이 땅에, 저주하신 이 땅에, 저주가 선포된 땅에서 거기서 먹으며 한 배 들어졌던 그 재물을 너희들은 먹어라.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신명기 27장 7절에 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오늘 읽었던 마지막 본문이 어떤 말씀이냐면 신명기 27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말씀, 모든 말씀입니다.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이것을 돌에다 새기라는 것입니다. 에발산은 3가지가 있습니다. 저주가 선포된 자리입니다. 율법에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은, 여기 앞이란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자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 죽습니다. 모세기도 말씀하셨습니다. 너 내 얼굴로 보면 죽는다. 그래서 등만 보여주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받은 땅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옮겨가겠습니다. 신약으로 오겠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2장 16절을 먼저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율법 613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 구원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면 행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나는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아직도 그런 율법주의에 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의 신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따라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거기에 따릅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거기에 따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노니라. 기독교는 무슨 구원입니까? 믿음의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 못 지킵니다. 613가지 못 지킵니다.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또 지방자치제에는 또 각 지역마다 법이 또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들어 놓은 법이
모든 법을 합치면 수천 가지 법이 된다. 이거 못 지킵니다. 국세청에도 법이 있습니다. 경찰청도 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도 법이 있습니다. 나라의 국가 헌법이 있습니다.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율법 왜 주신지 아십니까? 너 그거 못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착한 일 많이 하셔야죠. 그런데 착한 일 한 것은 착한 것으로 끝납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노니라. 이 사실 믿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에 오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많이 실패했습니까? 나 자신을 내가 돌아보면 나는 지은 건 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날마다 회개합니다. 기도 내용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 내용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이것이 전부 회개가 됩니다. 성도들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되고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때로는 저분이 저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또 기도를 많이 못한 것도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너는 그 율법 못 지킨다. 그래서 성경 강조합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굉장히 충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너 지켜봐라. 그거 가지고 너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 같아? 못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 행위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방법은 그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죄의식에 잡히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내 의지로 내 스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예수 안에서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속죄되어 버렸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 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신분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계시록 5장 9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더러져 버렸습니다.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성경 강조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했습니다. 이 속량이 뭡니까? 죄값 치렀다는 겁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내 죄값을 이미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신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까요? 의롭게 되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3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말씀합니다. 좌우로 옆에 한번 인사하셨습니다. 의로운 분이 옆에 계시네요. 믿습니까? 왜 그렇게 쑥스러워하세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에발산에 여호수아 8장 30절에 보게 되면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고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화목제가 오늘 신명기 27장 7절에 말씀하셨던 화목제를 드리며 거기서 먹으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셨던 이 말씀, 화목제가 화목제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이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한 1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크게 따르세요.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보내실 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에발산이 저주받은 이곳이 화목제물이 드러지고 났을 때 이곳은 저주가 없어져 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에발산이 과거에 우리 가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우상완성했던 우리 가정에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났더니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저주받은 곳이 축복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천국의 가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사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늘 생활구에 전절합니다. 육신은 아파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주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저주는 끝이 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장면을 또 옮겨가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이제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다시는 죄를 안 지을 거야.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노아의 시대에 한 홍수 심판에 대해서 천지를 물로 다 썰어버리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부패하고 포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죄로 완전히 만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노아는 선한 일을 했습니다.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끝이 나고 창세기 성경 말씀은 9장 20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술을 마셨습니다. 취했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하체를 다 드러냈습니다. 아들 함이 아버지를 그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서 이것을 사방에다가 퍼뜨렸습니다.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는데 과연 의인일까요? 홍수 전이나 홍수 후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가 자기를 흉본 아들 함의 아들 가나안, 다시 말해서 노아의 손자입니다. 손자를 저주를 해버립니다. 잘못은 누가 있습니까? 노아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흉보았다고 노아가 그것도 당사자가 아닌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받아서 너 종되어라. 오늘 이 사건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홍수 전에 세상 죄인들을 다 썰어버리셨는데 홍수 후에도 죄는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은 착한 일 같고 선한 일 같은데 나는 또다시 죄성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내가 내 죄가 깨끗하게 될까요? 예를 들면 강도가 사람 죽이고 남의 돈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돈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었습니다. 이 사람 선한 일 했습니까? 그럼 자기 죄는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 이후에 계속 흘러내리는 이 죄의 유전은 이 죄성 그대로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가정을 돌아볼까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천사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손에 무엇을 쥐고 있을 때 그것을 뺏으려면 뺏기지 않으려고
웁니다. 안 뺏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부모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훔쳐요. 시기 질투도 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어요. 가족 간에 다투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은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 오직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나는 너를 위해서, 너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나는 이미 2000년에 이 땅에 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내가 죽으면서 흘린 그 피는 너 죄 때문에 내가 죽고 내가 그 피를 흘려서 너는 깨끗하게 되었다. 이 사실 믿느냐? 믿습니다. 너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한 가지 사실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롯을 얘기합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8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성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2명이 남자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불러 태우시려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이때에 롯이 남자의 모습으로 두 천사를 자기 집안으로 안내를 하게 되고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동성에 미쳐버렸던 이 소돔에 있는, 성경이 말씀합니다, 물은 노소,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그런 많은 어린아이까지 남자들이 롯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집에 들어간 자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 야다, 동성입니다. 이때에 롯이 문을 열고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창세기 1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끌어내리니, 이끌어낸다는 말이 무슨 말? 강제로 내가 멱살 잡고 끌어낼 테니까 너희들이 좋은 대로 하라. 이 사람 롯의 모습 보면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낙원에 두 사람 지켜주려고 두 딸을, 그것도 결혼을 앞둔 성경 사위가 있습니다. 혼인을 앞에 둔 이 두 딸을 친정 아버지가 강제로 끌어내서 무수한 사람, 남자들 앞에 희생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짓밟히게 만들고 어쩌면 죽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 끌어낼 테니까 너희들이 좋은 대로 하고 내 집에 들어온 남자들은 상관하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저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롯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의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람 그 모습 보고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무리 내가 남을 위해서 내 자식을 죽는데 내어줄지라도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소돔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 건져냅니다. 복음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롯이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했다 서 구원 못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것은 복음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을 잊지 말고 주님 따라가는 것 힘들고 그럴때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또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또 성례하시는 여러분, 범사회에 하나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OD, Good TV